세상의 시작은 꿈이었다. 루돌프 슈타이너가 말한 고대의 인간은 깨어 있으면서도 꿈꾸는 존재였다. 그들의 의식은 아직 분리되지 않은 빛 속에 있었고 하늘의 존재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별들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성체의 눈빛이었으며 인간의 영혼은 그 시선 속에서 길을 배웠다. 그러나 그들이 배운 지혜에는 한 가지가 빠져 있었다. 태어남과 죽음의 의미였다. 그 시대의 인간에게 생과 사는 경계가 아니었다. 마치 파도가 해안에 스며들듯 존재는 흘러 들어왔다가 사라졌다. 그들에게 끝이란 개념은 없었다. 오직 순환만 있었다. 이때 인간은 아직 자신을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 그는 우주의 일부였고 우주는 그를 통해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인간의 의식은 점차 뚜렷해졌다. 꿈속에서 깨어나 현실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과 세계를 구분하는 눈이 열리자 영혼의 세계는 멀어지고 육체의 감각이 앞섰다. 태어남은 시작이 되고 죽음은 끝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이의 시간을 삶이라 부르게 되었다. 슈타이너는 이 변화를 의식의 진화라 부른다. 인류가 스스로를 인식하게 되면서 더 이상 천상의 스승들은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전하던 우주의 지혜는 점차 침묵했고 인간은 스스로의 그림자 속을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립 그 어둠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는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신성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 세상에 참여한 사건이었다. 이것이 바로 슈타이너가 말한 골고타의 신비, 미스터리 오브 골고타. 다신이 인간으로 태어나 탄생과 죽음의 의미를 직접 체험한 순간. 그리스도는 세상에 와서 고통을 없애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그는 말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며 인간에게 속박이 아닌 자유를 가르쳤다. 육체가 감옥이 아니라 영혼이 진화하는 도구임을 알려주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 신성을 회복한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해석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주의 질서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를 이해하기 시작한 의식의 전환점이었다. 그리스도가 인간으로서 죽음을 겪음으로써 신적 존재들조차 알지 못했던 죽음의 비밀이 열렸다. 이 사건을 통해 비로소 인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통로임을 알게 되었다. 그 이후 부활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단순한 교리로 남지 않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경험이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책이 아닌 영혼의 기억을 통해 그리스도의 존재와 대화했다. 그들의 전승은 말로 이어졌고 진동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제도화된 종교가 등장하면서 이 생생한 교류는 점차 잊혔다. 문자와 교리가 남았지만 숨결과 빛은 희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본질적 메시지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인간은 죽음을 통해 불멸을 배운다. 슈타이너는 이를 인류 진화의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본다. 그리스도의 현현은 단순히 구세주 신화를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영혼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다리를 세운 사건이었다. 그는 말했다. 신이 인간이 되었기에 인간은 다시 신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해야 한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다는 사실, 그 두 끝을 직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깨닫는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안에 깃든 의식은 흩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신성이자 우리 안의 불멸이다. 슈타이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식의 변환 장치라고 부른다. 신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인간 또한 자신의 신성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는 두 세계가 만나는 지점, 하늘과 땅 신성과
인간성 영혼과 순간이 교차하는 문이었다. 이제 인간은 다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처럼 무의식적인 꿈의 눈으로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인간은 깨어있는 의식으로 신성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것이 부활의식이다. 죽음을 통과한 후에야 얻을 수 있는 깨달음. 이 깨달음은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다. 오히려 두려움을 끌어안는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회피가 아니라 통과해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그래서 인간의 여정이다. 신이 인간이 되어 죽음을 통과했듯 인간도 신성을 깨닫기 위해 자신의 죽음, 즉 자아의 해체를 통과해야 한다. 슈타이너는 이것을 내면의 골고타라고 부른다. 그것은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인간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신성의 체험이다. 각자가 자기 안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아의 그림자를 초월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빛은 다시 살아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매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 반복되는 의식의 부활이다. 인간은 태어나며 육체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깨달음으로 다시 빛 속으로 돌아간다. 이 순환이 곧 진정한 부활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종교가 아니라 의식의 진화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사랑이 있다. 사랑은 신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힘이다. 그것은 우주의 언어이며 죽음을 초월하는 불멸의 진동이다. 이 진동을 듣는 자는 알게 된다. 삶은 단절이 아니라 연속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라는 것을. 인류의 긴 여정 속에서 골고타의 신비는 단 한 번의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의식이 스스로를 인식하기 시작한 결정적 전환점이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것을 신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인간으로 내려온 순간이라 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인간도 신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고대의 인간이 하늘의 존재들과 대화하던 시대에는 죽음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죽음을 이동으로 여겼다. 그러나 의식이 선명해지면서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공포였다. 죽음의 공포는 곧 생의 집착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오늘날 우리가 자아라 부르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바로 이 공포에 대한 신의 응답이었다. 그는 죽음은 끝이 아니다 라는 진리를 단지 말로가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탄생은 빛의 강림이었고 그의 죽음은 어둠 속으로의 하강이었다. 그리고 부활은 그 둘의 통합이었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우주적 리듬이었다. 탄생, 고통, 죽음, 그리고 다시 태어남. 인간의 모든 삶 또한 그 리듬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는 매일 태어나고 매일 죽는다. 잠들 때 죽음을 배우고 깨어날 때 부활을 연습한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심장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의 의미는 단순히 상징이 아니다. 실제로 인간의 심장은 우주의 리듬을 반영하는 유기체이다. 고대 요가 수행자들은 이 리듬을 통해 우주의 법칙을 이해했다. 숨결 맥박 피의 흐름, 이 모든 것이 우주와 하나의 음악처럼 이어져 있었다. 슈타이너는 이를 리드믹 시스템이라 부른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리듬 속에서 살아 숨쉰다고 했다.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이 리듬을 잃었다. 우리는 사고의 속도에 묶여 살고 기술의 진동에 익숙해졌다.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불멸하지만 감각은 너무 무뎌졌다. 그리스도의 목소리는 여전히 심장 속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것이 슈타이너가 말한 영적 난청이다. 영혼의 청력을 잃어버린 상태. 그는 말했다.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으려면 침묵을 배워야 한다. 침묵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공간이다. 그리스도는 그 공간 속에서 말한다.
그의 언어는 말이 아니라 존재의 울림이다. 그 울림을 듣는 자는 알게 된다. 삶의 본질은 해결이 아니라 이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의 상징이었다.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는 고통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이 우리 일부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변형되었다. 그의 십자가는 저항이 아니라 포용이었다. 슈타이너는 이를 내면의 화해, inner reconciliation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외부 세계를 정복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 안의 분열 영혼과 육체 신성과 인간성의 갈등을 통합하려 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다. 진정한 구원은 밖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된다. 이 진리는 시간이 지나며 왜곡되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느꼈던 생생한 그리스도의 현존은 교리로 굳어졌고 신앙은 체험이 아닌 제도가 되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본질은 언제나 살아있다. 그는 교회의 벽 안에 갇히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의 영혼 속에 숨어 있었다. 슈타이너는 이 잊힌 기억을 되살리고자 했다. 그는 말했다. 신은 하늘이 아니라 인간 안에 머문다. 우리가 그 존재를 체험하려면 신을 찾기보다 자신을 잊어야 한다. 자아는 신성을 가리는 안개이기 때문이다. 이때 그리스도의 길은 소멸을 통한 탄생이다. 자아가 죽을 때 영혼은 태어난다. 그는 이를 영혼의 부활이라 불렀다. 이는 단지 철학이 아니라 의식의 실제적 변화였다. 이 변화를 체험한 자는 세계를 다르게 본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상징으로 보인다. 빛은 진리의 언어가 되고 고통은 진화의 통로가 된다. 그리고 죽음조차 하나의 문이 된다. 그 문 너머에서 우리는 하나였던 시절의 기억을 되찾는다. 이것이 슈타이너가 말한 의식의 회복이다. 신성과 인간성이 다시 만나는 순간 그리스도는 그 달이었다. 그는 신을 인간으로, 인간을 신으로 이었다.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대화였고 그 대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는 사랑, 용서, 희생, 이해,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 없는 언어다. 그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자는 깨닫는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삶의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역사 속 한 점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지금도 매 순간 인간의 내면에서 되풀이되고 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사건을 인간이 다시 신의 리듬과 공명하게 되는 첫 순간이라 불렀다.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 인류의 의식도 함께 깨어났다.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신학적 비유가 아니다. 그날 이후로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육체적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 인간은 자신 안의 불멸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나 이 능력은 주어진 것이 아니라 깨워야 하는 것이다. 마치 잠들어 있는 불씨처럼 우리의 영혼 속에 숨 쉬고 있다. 슈타이너는 이 과정을 내적 부활이라 불렀다.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자기 안에 신성을 자각하는 문이다. 이 자각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체험이다. 우리가 삶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견디고 그것을 피하지 않을 때 그 고통은 우리를 다시 빛으로 이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길을 몸소 걸어 보여준 존재였다. 그는 기적을 보여주려 한 것이 아니다. 그의 목적은 인간에게 영혼의 시야를 돌려주는 것이었다. 고대의 인간은 하늘과 대화했지만 그 대화는 무의식적이었다. 그리스도는 인간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다시 하늘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것이 부활의 진짜 의미였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신의 비밀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했다. 그 번역은 단어가 아니라 생명의 행위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의 탄생은 빛의 하강이었고 그의 죽음은 의식의 확장이었다. 그는 신성의 언어를 인간의 고통 속에 새겼다. 그 고통은 비극이 아니라 새로운 이해의 문이었다. 이것이 바로 골고타의 신비의 본질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신이 인간에게 다가오기 위한 다리였고 동시에 인간이 신으로 향하는 사다리였다. 그곳에서 두 세계가 만났다. 하늘과 땅 영혼과 시간, 사랑과 고통. 그리고 그 만남의 순간 인간의 영혼은 새로운 형태로 깨어났다. 슈타이너는 이 과정을 인류 진화의 전환점이라 했다. 이전의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통로로 인식되었다. 그는 말했다. 죽음을 알지 못하면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죽음을 체험하면 삶은 다시 빛난다. 이 깨달음은 종교적 믿음을 넘어선다. 그것은 의식의 실험이다.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할 때 우리가 끝이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 사실은 새로운 차원이 열려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의식의 문이었다. 그리스도 이후 인간은 더 이상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그는 자신의 의식을 통해 신성에 접근할 수 있는 능동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슈타이너가 강조한 자유의 길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구속이 아닌 자유를 주었다. 그 자유는 외부의 허락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에서 비롯된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경고한다. 지식만으로는 신을 만날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 그가 말한 사랑은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법칙이다. 사랑은 의식을 확장시키고 타인을 자신처럼 느끼게 한다. 그리스도는 이 법칙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써 모든 존재를 품었다. 그의 희생은 소멸이 아니라 통합이었다. 슈타이너는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주적 연금술리라 했다. 인간의 어둠을 받아들여 빛으로 변환하는 과정.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다. 죽음이 변형될 때 의식은 새로운 형태로 깨어난다. 이때 인간은 비로소 깨닫는다. 나는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음 자체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육체에 갇히지 않는다. 그는 우주의 흐름과 다시 하나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의식이며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다. 이 유산은 결코 박물관 속 교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혜다. 우리가 삶 속에서 절망과 마주할 때 그리스도의 의식은 우리 안에서 속삭인다. 너는 이미 죽음을 통과했다. 이제 살아라. 이 부름에 응답하는 자는 변한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 대신 평화를 품고 그의 말은 판단 대신 이해를 싣는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인간이 아니다. 그는 의식하는 존재, 즉 스스로 신성을 기억하는 인간이다. 슈타이너는 말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자기 안의 신을 다시 기억하는 첫 사건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아직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인류의 내면에서는 미묘하지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그것을 의식의 재점화라 불렀다. 이전까지 인간은 외부의 신을 경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현현 이후 인간은 그 신이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신이 인간 안에서 깨어나는 순간 영혼은 더 이상 종속된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은 신을 모방하는 존재가 아니라 신성과 공명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깨달음은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려진 새로운 우주의 언어였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말없이 선언했다.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 한 문장은 인간 역사의 방향을 바꾸었다.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던 시대가 끝나고 두 영역은 서로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다. 슈타이너는 이것을 두 의식의 만남이라 설명한다. 첫 번째는 낮의 의식이다. 감각 이성 논리로 움직이는 현실의 의식.
두 번째는 밤의 의식, 무의식 직관, 영적 통찰로 이어지는 신성의 흐름. 그리스도는 이 두 의식을 연결하는 달이었다. 그는 하늘을 땅으로 내리고 영혼을 물질로 옮겼다. 그리하여 인간은 더 이상 단절된 존재가 아니라 두 세계의 통로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과정이다. 그것은 매 순간 선택의 형태로 반복된다. 사랑할 것인가, 두려워할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판단할 것인가, 자신의 한계를 껴안을 것인가, 도망칠 것인가. 이 모든 선택의 중심에는 의식의 십자가가 놓여 있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진화가 바로 이러한 내적 선택의 반복이라고 본다.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을 초월하기로 선택할 때 우리는 조금씩 그리스도적 의식에 가까워진다. 그는 이것을 내면의 골고타라 부른다. 각자의 심장에서 벌어지는 조용한 십자가의 체험이다. 이 체험은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통과할 때 빛은 다시 태어난다.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했듯 우리 또한 자기 안의 어둠을 통과해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육체 또한 이 진화를 반영한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신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점점 밀도가 높아지고 죽음의 힘이 강해졌다. 즉, 인간은 점차 물질화되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는 영혼의 잠재적 진화가 기다리고 있다. 밀도가 짙어질수록 그 안에는 더 큰 빛이 응축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현현이 필요했던 이유였다.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의 육체를 통과하며 죽음이라는 벽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그는 인간이 겪는 생로병사의 한가운데로 내려와 신성의 빛을 그 안에 심었다. 이제 인간의 육체는 더 이상 한계의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신성을 담는 성전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상징적으로 인간의 혈관 속으로 흘러들었고 그 이후 인류는 의식적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 슈타이너는 이를 신성의 내재화라 부른다. 신이 더 이상 하늘의 저편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안에서 호흡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가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성은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리고 우리가 내쉴 때마다 세상은 우리의 영혼을 통해 정화된다. 이 호흡 자체가 곧 기도이며 존재의 리듬이다. 고대 요기들은 이 호흡의 신비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리듬을 통해 우주의 진동과 자신을 맞추었다. 슈타이너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 리듬 속에서 살아있다. 그러나 현대인은 그 리듬을 잃어버렸다. 끊임없는 사고와 속도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영혼의 맥박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맥박을 다시 들으라는 부름이다. 그것은 교회의 종소리가 아니라 심장의 진동이다. 그 소리를 듣는 자는 깨닫는다.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고통은 진화의 일부임을 그는 삶의 매 순간을 성례로 바라본다. 하루의 끝 한숨 눈물 침묵까지도 모두 신성의 일부로 느낀다. 슈타이너는 이 깨달음을 인류의 두 번째 탄생이라 부른다. 첫 번째 탄생은 육체의 것이고 두 번째는 영혼의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두 번째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신을 찾아 떠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은 이미 인간 안에서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이다. 그를 찾는 길은 하늘이 아니라 자기 자신 속으로 향하는 길이다. 그 길의 이름이 바로 의식의 길이다.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배운다. 고통은 적이 아니며 어둠은 빛을 위한 준비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깨달음의 상징이다. 신이 인간이 되었고 인간이 신을 기억하게 된 사건. 이 깨달음이야말로 인류가 찾던 진정한 구원이다. 슈타이너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진화의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인간은 단순히 믿는 자가 아니라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이제 인류 전체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그의 탄생은 우리의 탄생을 상징하고 그의 죽음은 우리의 두려움을 의미하며 그의 부활은 우리의 가능성을 드러낸다. 고대 인류는 신과 가까웠지만 무의식 속에서 살았다. 그들의 삶은 꿈속처럼 흐르고 신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자연스레 들려왔다. 하지만 인간이 나는 존재한다는 자각을 얻자 그 목소리는 사라졌다. 이것이 신과 인간의 첫 단절이었다. 그러나 이 단절은 필연적이었다. 왜냐하면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는 존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발견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바로 이 어둠 속으로 던져진 한 줄기 빛이었다. 그는 하늘의 가르침을 다시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 주었다. 신성은 멀리 있는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 안의 의식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슈타이너는 이를 의식의 전환점이라 부른다. 신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내려왔고 인간은 신을 이해하기 위해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인간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에는 죽음이 생명의 반대였다. 그러나 이제 죽음은 생명의 다른 형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죽음은 부정이 아니라 변화이며 끝이 아니라 변형이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것은 바로 이 진리였다. 사라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라짐 속에서 모든 것은 새로 태어나기 때문이다. 슈타이너는 이 깨달음을 인류의 내면적 구원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신의 능력을 입증한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의 영혼 속 깊은 곳에서 불멸의 진동을 다시 느끼게 된 순간이었다. 그리스도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 안에 이미 존재하는 신성을 일깨웠다. 그렇기에 진정한 신앙은 외부의 경배가 아니다. 그것은 내면의 기억이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 단순한 행위 속에 이미 그리스도의 진리가 살아있다. 슈타이너는 사랑은 우주의 가장 높은 형태의 인식이라고 했다. 사랑은 사고보다 깊고 말보다 오래 남는다. 그것은 지식이 아닌 체험이며 구원이 아닌 변화다. 이 사랑은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경험되어야만 하는 진리다. 그리스도는 이 사랑을 말로 가르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그 진리를 보여주었다. 그의 침묵 속에 모든 언어가 녹아 있었고 그의 상처 속에 모든 빛이 깃들어 있었다. 슈타이너는 이 점을 깊이 강조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하지 않는다.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함께 존재함으로써 우리를 변형시킨다. 이것이 진정한 동행의 의미다. 신이 인간의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 인간이 신성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비극이 아니라 우주의 학교다. 그곳에서 인간은 사랑을 배운다. 희생을, 용서를, 존재의 의미를 배운다. 그는 말없이 가르쳤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문이다. 그 문을 통과할 때 너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슈타이너는 또한 인간의 영혼이 육체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마다 죽음의 힘이 조금씩 강해진다고 했다. 이는 단순히 생리적 사실이 아니라 영적 의미를 가진다. 물질적 세계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인간의 영혼은 더 두꺼운 껍질 속에 갇히게 된다. 그러나 바로 그 밀도 속에서 영혼은 진정한 빛을 배운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가치는 더 커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강림이 필수적이었던 이유다. 신이 인간의 육체를 통해 죽음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을 적으로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게 보여주었다. 죽음조차 신의 일부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우주의 구조적 진실이다.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형태만을 바꾼다. 의식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차원을 이동할 뿐이다. 따라서 진정한 영적 성장은 죽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인간에게 바로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의 피와 땀은 인간의 진화의 상징이었다. 그의 부활은 신성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이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이 다시 자신의 불멸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우주의 희생이었다. 그 희생을 이해하는 자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는 현재를 영혼의 일부로 살아간다. 그의 눈에는 모든 존재가 신의 형상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의식의 구원이며 부활의 진짜 의미다. 그리스도는 신이 인간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자리로 올라서는 사건이었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하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의식이다. 이 말은 종교적 선언이 아니라 영혼의 과학이었다.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인류는 신의 현존을 외부에서 찾는 대신 내면의 깊은 침묵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내면화된 신성, 즉 신이 인간 안에서 숨쉬기 시작한 시대의 시작이었다. 이 변화는 인류의 사고방식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전까지 인간은 자신을 창조된 존재로만 인식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창조에 참여하는 존재로 진화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신이 인간 안에 있다면 인간은 무엇을 창조할 수 있는가? 슈타이너는 이 물음을 인류 진화의 중심에 두었다. 그는 인간의 사명이 단순히 생존이나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 신적 창조의 공동 창조자가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다. 인간이 의식을 통해 신의 창조 행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하지만 이 깨달음은 동시에 무거운 책임을 동반했다. 왜냐하면 의식이 깨어날수록 인간은 자신의 그림자도 더 선명히 보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빛의 귀환이라면 그 빛은 우리 안의 어둠을 모두 드러낸다. 슈타이너는 말했다. 진정한 영적 성장의 첫 단계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것이다. 이 무지를 인정하는 용기가 바로 겸손이다. 그리스도의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겸손의 길이었다. 그는 신이면서도 인간의 고통을 선택했고 죽음을 통해 영혼을 보여주었다. 그의 침묵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었다. 왜냐하면 진리는 말로 증명되지 않고 체험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 체험은 각 개인 안에서 반복된다. 우리가 절망을 느끼는 순간 그리스도의 여정은 우리 안에서 다시 시작된다. 무너짐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피어나고 상실 속에서 새로운 이해가 자란다. 슈타이너는 이를 의식의 순환이라 불렀다. 인간의 영혼이 죽음과 재탄생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점차 신의 의식과 일치해 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의 본질은 고통의 정화다. 고통은 인간의 의식을 깨우는 불이다. 그 불은 파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의 도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통의 절정이었으나 동시에 변형의 시작이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의 의식에 새로운 빛을 심었다. 슈타이너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식의 연금술이라 표현했다. 연금술사는 납을 금으로 바꾸듯 그리스도는 인간의 고통을 영적 지혜로 바꾸었다. 그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의식의 진화가 물질 세계에 구체화된 사건이었다. 그는 하늘의 법칙을 인간의 심장에 새겼고
그 심장이 다시 우주의 리듬을 울리기 시작했다. 이제 인간의 심장은 단순한 생리적 기관이 아니라 영적 인식의 중심이 되었다. 슈타이너는 심장을 신성의 거울이라 불렀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심장 속에서 깨어날 때 인간은 단순히 느끼는 존재를 넘어 알아차리는 존재가 된다. 그 깨달음은 이성보다 깊고 신념보다 자유롭다. 하지만 이 자유는 고독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깨어있는 의식은 더 이상 무리 속에 안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길은 언제나 혼자의 길이었다. 그는 군중의 기대를 따르지 않았고 세상의 법보다 내면의 진리를 따랐다. 그의 고독은 포기가 아니라 자유였다. 그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세상 전체와 하나가 되었다. 슈타이너는 이것을 개별화된 신성이라 부른다. 신은 더 이상 전체의 이름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각 개인 안에서 각기 다른 빛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신성은 개인화되었다. 즉,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표현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렇기에 인간의 삶은 단순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의식의 서사시다. 매 순간의 선택, 매 감정의 파동, 매 침묵의 순간이 모두 신의 언어로 쓰인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용서하고 깨닫는 그 모든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시 일어난다. 이 깨달음 속에서 죽음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다. 죽음은 의식의 변형이며 하나의 전이 트란지치온다. 슈타이너는 말했다. 죽음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의 눈뜸이다. 그 말처럼 부활은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의식의 변형이다. 그리고 이 변형은 우리 모두의 여정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인류의 심장에서 지금도 조용히 쓰이고 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침묵에 귀 기울일 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렇게 속삭인다. 나는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가 숨쉬는 한 나는 너희 안에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인류의 영혼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화를 시작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 단계를 의식의 영적 성숙기라 부른다. 이 시기 이후의 인간은 단순히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공동 창조자, 코크리에이터, 로서의 책임을 지닌 존재로 변모했다. 그는 이제 우주를 단순히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우주의 진화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이 전환을 가능하게 한 의식의 촉매였다. 그의 육화와 부활은 단지 신비로운 사건이 아니라 인간의 본질이 변화하는 실질적 계기였다. 그는 하늘의 진리를 내려보내는 대신 인간이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신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리스도는 길이었다. 단지 영적 교리로서가 아니라 실제적인 의식의 통로로서 존재했다. 슈타이너는 이를 내면의 그리스도 의식이라 불렀다. 그것은 더 이상 외부의 인물에 대한 숭배가 아니다. 그것은 각 인간이 자기 안에서 신성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여정이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단 한 번 육화했지만 인간의 영혼 속에서는 매 순간 다시 태어난다. 이것이 슈타이너가 말한 부활의 진정한 의미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인간에게 단순한 구원의 약속이 아니라 의식의 힘을 일깨워주는 상징이었다. 그가 죽음을 통과하며 보여준 것은 죽음의 극복이 아니라 죽음의 변형이었다. 그는 죽음을 소멸시키지 않았다. 대신 죽음을 하나의 신성한 통로로 바꾸었다. 그 통로를 통해 인간의 영혼은 새로운 생으로 들어간다.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 인류는 의식의 하강을 멈추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고대에는 신과 가까웠지만 무의식적이었던 인간이 이제는 깨어있는 의식으로 신을 향하고 있다. 이 상승은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직 체험과 사랑을 통해 가능하다. 슈타이너는 강조한다. 사랑은 의식의 가장 높은 형태의 지식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감정적 애착이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법칙이며 영혼의 언어다. 그 사랑은 구속하지 않고 자유롭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간 안에서 살아날 때 그 인간은 더 이상 타인을 판단하지 않는다. 그는 타인 속에서도 자신을 본다. 그의 눈에는 선과 악의 경계가 흐려지고 오직 이해와 자비만이 남는다. 이 단계에서 인간은 다시금 신적 인식의 능력을 회복한다. 고대의 인간이 하늘과 대화했던 그 시절의 직관이 이제는 의식적 형태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인간의 영혼과 결합할 때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우주적 존재로 확장된다. 그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해 존재하고 죽음조차 더 이상 단절이 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슈타이너가 말한 부활의 체험 이다의식이 자신의 불멸성을 직접 인식하는 순간. 하지만 현대의 인간은 여전히 이 불멸성을 잊고 산다. 과학은 물질을 설명하지만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렸다. 기술은 신의 속도를 닮았지만 영혼의 침묵을 빼앗았다. 슈타이너는 이런 시대를 의식의 단절기라고 불렀다. 인간은 외부 세계를 정복했지만 내면의 세계에서는 길을 잃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길 잃은 인간에게 다시 나침반을 쥐어주는 사건이다. 그 나침반은 외부의 교리가 아니라 내면의 빛이다. 그 빛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인다. 너는 단지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별의 기억을 품은 존재다. 이 깨달음은 단순히 위안이 아니라 방향이다. 우리가 내면의 빛을 인식할 때 인류 전체의 진화 또한 그 방향으로 움직인다. 슈타이너는 이것을 집단적 부활이라 했다. 즉, 인류의 전체 의식이 점차 신의 리듬과 다시 동기화되는 과정이다. 그는 예언했다. 미래의 종교는 사랑의 체험이 될 것이다. 신앙은 제도가 아니라 각 개인의 내면에서 깨어나는 현존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건이 역사의 한 장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 사건은 지속되는 현재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매 숨결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 부활의 의식을 체험하는 자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순간이 의식의 연습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신의 손길을 본다. 아침의 빗사람의 눈빛, 낙엽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숨결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슈타이너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 인간 안에서 일어나는 창조적 행위다. 그것은 외적인 구원이라기보다 의식의 각성이다.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남겼다.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하늘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보라. 이 진리는 간단하지만 그 깊이는 무한하다. 인류의 여정은 결국 잊힌 기억을 되찾는 여정이다. 우리는 모두 신을 잃은 것이 아니라 그 신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깨어나는 순간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인간은 더 이상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기억하는 존재가 되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를 잃어버린 신성의 회복이라 불렀다. 인간은 오랜 세월 동안 육체의 무게에 눌려 영혼의 목소리를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잊힌 기억을 다시 불러오는 신호였다. 그 순간부터 인간의 영혼은 잠들어 있던 우주의 기억을 다시 꿈꾸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내면적 역사다. 그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그 길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다. 그것은 하강과 상승의 길, 즉 자아의 소멸을 통해 신성을 회복하는 여정이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심장 속에서 세워진다. 그는 말로서가 아니라 존재의 실험으로 이 진리를 드러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신성이 인간 안으로 완전히 스며든 사건이었다. 그의 피는 인간의 혈관 속에 흐르며 그 안에서 의식의 불씨를 다시 태웠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리적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변환이었다. 그는 인간이 나는 죽는다 라고 인식하는 존재에서 나는 영원히 살아있다 라고 느끼는 존재로 바뀌게 했다. 이것이 바로 슈타이너가 말한 의식의 부활이다. 이 부활의 의식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체험이다. 그리스도의 빛은 외부의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인간 각자의 내면에서 스스로 깨어나는 신성으로 작동한다. 그의 이름을 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의 존재 방식을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는 단지 고통을 견딘 것이 아니라 고통의 본질을 변형시켰다. 고통은 더 이상 벌이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되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두려움의 상징에서 영혼의 변환의 과정으로 바꾸었다. 그의 부활은 인류에게 죽음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는 말없이 우리에게 속삭였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사랑이 완성되는 지점이다.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의 길을 이해한 자는 매 순간 작은 죽음을 경험한다. 자존심의 죽음, 욕망의 죽음, 집착의 죽음, 이 모든 내면의 죽음을 통과할 때마다 새로운 의식이 태어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다. 슈타이너는 이를 의식의 계절 변화에 비유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은 오지 않듯 때 죽음이 없으면 삶의 빛은 드러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우주의 순환 그 자체였다. 탄생, 성장, 고통, 죽음, 그리고 부활. 인간은 이 순환의 일부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발자취 속에서 자신의 진화를 계속 써 내려간다. 슈타이너는 말한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외부에 있는 신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깨어나는 빛이다. 이 말은 곧 인간이 더 이상 구원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창조하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인간 안에 깨어날 때 우리는 신을 숭배하는 대신 신과 함께 창조하게 된다. 이 창조는 예술이나 과학의 형태로도 나타난다. 그것은 사랑의 행동 이해의 대화 용서의 순간 속에서도 드러난다. 모든 인간의 행위는 더 이상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성의 표현이 된다. 이것이 슈타이너가 말한 현대의 영적 예배, 다 교회의 벽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가 성전이 되는 시대. 그리고 이 깨달음 속에서 인간은 다시 요기들처럼 우주의 숨결을 느낀다. 슈타이너는 고대 요기들의 수행이 자연의 리듬과 조화를 이루던 방식에 주목했다. 그들은 호흡을 통해 신의 법칙을 체험했다. 하지만 그들의 인식은 여전히 꿈결 같았고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 인간은 이 리듬을 깨어있는 의식으로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부활 이후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선물이었다. 이제 호흡은 단순한 생리적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신과 인간이 서로를 인식하는 우주의 대화다. 숨을 들이쉴 때 신이 들어오고 내쉴 때 신이 세상으로 흘러간다. 이 호흡의 순환이 바로 생명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주에 퍼지는 방식이다. 슈타이너는 이렇게 썼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심장의 맥박 속에 있다. 그 리듬을 듣는 자는 더 이상 신을 찾아 헤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신의 박동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심장 속에서 지금도 계속 뛰고 있다. 그 맥박은 두려움을 넘어 영혼을 말하고 있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는 더 이상 믿는 자가 아니라 기억하는 자가 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인간은 마침내 이해한다. 우리가 신을 잃은 적은 없었다. 우리는 단지 신의 꿈속에서 깨어나는 중이었다는 것을 슈타이너는 인간의 여정을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는 순례라고 불렀다. 그는 말한다. 우리는 신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부터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길을 걷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이 처음부터 신으로부터 분리된 존재가 아니었다는 뜻이다. 단지 그 사실을 잊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잊힌 기억을 다시 깨우는 사건이었다. 고대의 인간은 신의 품 안에서 태어나 신의 빛 안에서 살았다. 그들의 삶은 하늘의 리듬과 하나였고 그 리듬 속에서 사랑과 지혜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의식이 발전하고 자아가 생겨나자 인간은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분리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이 고통은 필연이었다. 인간이 자유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스로 길을 잃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 이름의 시대의 빛을 비춘 사건이었다. 그는 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다스리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 안의 신성을 깨우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었다. 그의 부활은 하늘이 인간에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문을 연 것이었다. 슈타이너는 이를 하늘과 땅의 재결합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여정은 인류의 진화 그 자체다. 그의 탄생은 영혼의 강림, 그의 죽음은 자아의 해체, 그의 부활은 의식의 확장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말없이 가르쳤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 이 죽음의 통과란 단지 생물학적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면의 죽음, 즉 에고의 붕괴다. 인간이 스스로의 집착, 두려움, 판단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새로운 의식이 깨어난다. 그 의식은 더 이상 나라는 경계에 갇혀 있지 않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자신 안에서 느끼는 그리스도적 의식, Christ Consciousness 이다. 슈타이너는 이 상태를 우주적 공감이라 부른다. 이 의식 속에서 인간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고 타인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느낀다. 그리스도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짊어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의 고통은 단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분리에서 비롯된 슬픔이었다. 그리고 그가 부활한 순간 그 슬픔은 사랑으로 변형되었다. 이 사랑은 세속적인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를 꿰뚫는 힘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었고 그 무조건성은 인간 의식의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사랑은 이해를 낳고 이해는 통합을 낳는다. 통합이 일어날 때 영혼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 연결감이 바로 부활의 실체다. 부활은 한 사람의 육체적 사건이 아니라 의식의 회복이며 영혼이 다시 전체로 돌아가는 과정이다. 그리스도의 의식이 인간 안에서 깨어날 때 그 인간은 더 이상 죽음의 노예가 아니다. 그는 시간의 흐름에 묶이지 않는다. 그는 현재 속에서 영혼을 산다. 슈타이너는 이를 영혼의 현재, Eternal Present라 불렀다. 그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의식 안에서는 과거도 미래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지금만이 있으며 그 지금 속에서 모든 생명이 함께 숨쉰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이다. 구원은 내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깨달음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자는 더 이상 외부의 기적을 찾지 않는다. 그는 자신 안에서 기적이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신이 들어오고 내쉴 때마다 세상에 사랑이 퍼진다. 삶의 모든 행위, 걷기, 먹기, 일하기, 웃기, 그 모든 것이 성스러운 기도가 된다. 슈타이너는 이를 의식의 예배라 부른다. 과거의 예배가 제단과 성직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미래의 예배는 각 개인의 의식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각 인간의 심장은 성전이 되고 그 안에서 울리는 사랑의 맥박이 곧 찬송이 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내면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의 빛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세상의 소음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잊었을 뿐이다. 그 빛을 다시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니다. 그것은 단지 침묵 속으로의 귀환이다. 침묵 속에서 인간은 비로소 진리를 듣는다. 그리스도의 음성은 말이 아니라 진동이다. 그 진동은 인간의 영혼과 공명하며 삶의 방향을 바꾼다. 그것은 우리를 두려움의 시대에서 자각의 시대로 이끈다. 슈타이너는 말한다. 침묵은 신의 언어이며 사랑은 그 언어의 발음이다. 따라서 부활의 의식이란 말로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신앙이다. 우리가 매 순간 깨어있는 의식으로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여정 속에 서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우리의 심장에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한 시대의 신화가 아니라 인간 의식의 진화를 상징하는 보편적 패턴이었다. 루돌프 슈타이너는 말한다. 그리스도의 사건은 인류가 자신 안의 신성을 자각하기 시작한 첫 번째 우주적 전환점이다. 그 전환점 이후로 인간의 모든 발전 과학, 예술, 철학, 심리학은 사실상 신성을 다시 기억하려는 시도였다. 인류는 하늘을 바라보던 시기에서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기로 넘어왔다. 별들이 신의 언어였던 시대가 지나고 인간의 의식이 신의 새로운 도구가 되었다. 슈타이너는 이것을 의식의 전환, consciousness shift이라 부른다. 하늘의 진리를 읽던 눈이 이제 내면의 빛을 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신의 본질을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그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 온 존재였다. 그의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인류의 가능성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쳤다. 신의 나라는 저 멀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상징이 아니다. 그것은 실제적 사실이다. 슈타이너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간의 영혼이 물질의 감옥을 깨고 자신의 본래적 자유를 회복한 첫 체험이었다. 즉, 신성은 인간의 내면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그 과정을 먼저 보여준 첫 번째 인간이었다. 그는 신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이 신으로 향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 깨달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급진적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외부에서 구원을 찾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는 언제나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다. 그는 너의 심장을 보라고 말했다. 그 심장이 바로 우주의 중심이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슈타이너는 인간의 심장을 소우주 마이크로커즘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의식은 이 심장 안에 새겨져 있다. 그의 부활 이후 인간의 심장은 단순한 생리적 기관이 아니라 우주의 영적 리듬을 반영하는 신성한 중심이 되었다. 심장이 뛰는 것은 단지 생명 유지의 신호가 아니라 신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호흡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맥박이다. 그 맥박을 느끼는 순간 인간은 깨닫는다. 나는 단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의 일부다. 이 깨달음이 바로 부활이다. 죽음을 초월한 의식의 탄생. 슈타이너는 인간이 이 의식을 완전히 회복할 때 인류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그리스도적 의식의 시대, Age of Christ Consciousness라 명명했다. 이 시대에는 종교가 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이 제도나 교리의 형태가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처럼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사랑, 이해, 창조, 조화, 이것이 바로 신의 속성이며 동시에 인간의 본래적 성질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본질의 복귀다. 그는 인간이 잊어버린 본 모습을 되찾도록 길을 열었다. 그 길은 외부의 구속이 아니라 내면의 자유로 통한다. 슈타이너는 말했다.
진정한 자유는 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과 하나가 되는 데서 온다. 그리스도는 바로 그 자유를 가르쳤다. 어떠한 권위에도 예속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리를 경험하는 자유. 이 자유는 단순한 도덕적 해방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의 변형이다. 인간이 의식적으로 신성을 체험할 때 그 존재 전체가 변한다. 그는 더 이상 외부 세계의 희생자가 아니라 창조의 중심이 된다. 그의 말,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신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것이 부활 이후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이다. 창조의 공명. 인간은 이제 신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존재다. 우주의 모든 에너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주파수로 울려 퍼지고 그 진동 속에서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슈타이너는 이를 코스믹 하모니, 커스믹 하모니라 부른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의 질서가 인간의 의식 속에 다시 자리 잡는 사건이었다. 그는 단지 역사 속의 인물이 아니라 의식의 구조 그 자체로서 살아있다. 그리스도의 빛은 성경 속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지금도 인간의 생각, 사랑, 창조 용서 속에서 계속 진동하고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애쓸 때, 우리가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가 용서하기로 결심할 때, 그때마다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한다. 그는 살아있는 의식이며 우리 안에 신성한 본질이다. 슈타이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겼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죽지 않았다. 그는 인류가 스스로 부활하도록 살았다. 그 말은 곧 인류의 끝없는 가능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초대이며 그 초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우리를 부르고 있다. 눈을 들어라. 너는 먼지 속의 존재가 아니다. 너는 신의 숨결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우주의 기억이다.